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날, 이게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잖아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온 것.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의 날을, 사람의 아들이 오신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요. 성경에서 다른 말씀으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너희를 데려가시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날인데, 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날, 예수님 공중재림의 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은 성도들을 위한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죠. 주님의 날 하게 되면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모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들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머리를 들라, 위를 보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라. 이 구속은 무슨 구속이냐? 몸의 구속. 우리는 이미 다 구속받은 자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 대신속죄.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대속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속하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몸의 구속, 몸의 대속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이 대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 옛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대속을 받아서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선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운 품에 품으셨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진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들도 모든 두려운 병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영원한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다지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저 하늘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믿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소서. 오직 주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뒷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인데 34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 밤은 어느 밤이죠?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죠? 지금 우리가 17장 26절에 사람의 아들의 날, 노아의 날과 사람의 아들의 날이 같다. 즉 노아의 날, 노아의 때는 무슨 날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로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복된 날이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네, 그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친구랑 둘이 있는데 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친구는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것이죠. 두 남자가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남게 된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하늘로. 그게 휴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제자들이 주님 어디니까 이렇게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어디니까? 이 어디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어디니까라고 물어봤지 어디로입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그대로 남겨지는 자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밤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땅에 그대로 남기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어디로입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어디 남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이건 알아요. 우리를 이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남게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과 남는 자들인데 이 남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어디 남는 겁니까? Where, Lord?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땅에 남겨져 있는 자들은 거의 다 죽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데려감을 당하는 거지만 그냥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where?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디 남겨집니까? 그랬더니 다 남겨진 자들은
거의 다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로 표현하느냐? 독수리 밥이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나에게로 오거니와 땅에 남겨지는 자들은 다 파멸되고 다 죽느니라. 여러분 똑같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8명은 방주를 딱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는 거죠. 8명 빼놓고. 노아의 방주 탄 사람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땐 뭘로 심판하실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개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개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죽었다. 그냥 8명 빼놓고는 모두 100%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누가 죽을까요? 불신자들.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불신자들. 또 이교도들. 다른 종교, 신이 아닌, 참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가짜들. 이 다 그때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데려감을 당한다 라는 말과 지금 붙잡혀 간다는 말도 이제 이 붙잡혀 간다는 말은 이제 흠정역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붙잡혀 간다는 말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휴거된다. 전 세계 성도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거리에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붙잡혀 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간다는 것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끔 붙잡혀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끝절에, 오늘 본문 맨 끝절에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이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다. 들에 두 남자가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는 남게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질문한 거죠. 주님, 어디입니까? 여기서 어디입니까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요, 어디에 남겨지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Lord? 하니 말씀드리되 어디든, wheresoever the body is. 이렇게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독수리가 모여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본문을 보면 Where, Lord? 주님 어디입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Where는 어디예요? 근데 흠정역은 주여 어디로이니까 라고 번역을 했죠. 어디로는 with라고 번역을 해야죠. with the Lord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 원문에도 wher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주님 어디로 붙잡혀 가는 겁니까? 이 어디로 붙잡혀 가는 겁니까? 라고 번역할 것 같았으면은 원문에,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 with the Lord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질문해야 됐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주님의 대답이 이 where Lord 어디 남게 됩니까? 주여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든 wheresoever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디로입니까? 라고 본문에 되어 있다면 예수님도 whithersoever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 흠정역에 붙잡혀 간다는 번역은
잘못됐어요. 데려감을 당한다가 맞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때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라. 그러니까 데려가지 않고 남겨져 있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파멸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님 계신 곳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날이 예수님 공중재림의 날, 사람의 아들의 날,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하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서 우리 데려감을 당한 자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찬송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흠정역은 데려감을 붙잡혀감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원받아서 휴거되는 성도들을 오히려 독수리 밥으로 붙잡혀 간다고 번역해서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에서는 이미 그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데려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교리가 완전히 자기네들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너희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대주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붙잡혀간다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로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은 요즘과 똑같이 살았어요. 노아 당시에는 뭐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100%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재미있게 사셨어요? 재미있으면 시간이 잘 가죠.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 사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건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다 조금 추가하면 뭐 아파트 분양받고 주식하고 재테크하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파라권 쪽으로 자꾸 이사 가려고 애쓰고 뭐 그렇게 살겠죠. 노아의 때,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건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유하는 일상생활 그대로 살고 있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유하고 있었다. 근데 한 사람 어떤 이상한 노인네가 막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듯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가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외쳤어요. 혼자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아있을 때, 라멕이 56세일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도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대였었던 것이죠. 창조에 아주 근접해 있었던 그런 세대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가족 외엔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8사람 이외엔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은가. 여러분, 그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도 조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한 사람도 타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설마 오늘이라고, 설마 뭐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겠어? 설마 그날이 오늘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심지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며, 그거 믿고 산다며, 근데 뭐 오늘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그걸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 온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신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방주 짓는데 저 양반 100년 동안 저렇게 뚝딱거리고 있는데 100년 동안 홍수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야. 저 사람은 완전히 도른 것 같아. 왜냐면 10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 뚝딱뚝딱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800, 900살씩 살았거든요. 쭉 100년 동안 보면서 참 저 사람 완전히 돌았다. 100년 동안 저러지만 뭐 하나님이 오시냐, 예수님 뭐 무슨 심판이 있냐, 이러고 사람들 다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 영감이 지금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녀야지. 그리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은 아, 교회요? 아, 나가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돼요, 자기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요. 아마 그때 노아의 그 외침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시긴 뭘 오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다 자급자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즉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날들이 노아의 날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롯의 날들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심판은 갑작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올 수가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오늘이겠어라고 계속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들 가운데서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받게 하리니 그가 어두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갑작스러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판.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7장 28절에도 롯의 때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하리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 오셨네요. 예, 그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될지도 모른다. 그 전에 나의 모든 삶을 잘 정리해 놓고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죠. 이야,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신다. 근데 오늘은 아프시다고 안 오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성경 안에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죽게 되면 죽겠나이다 하는 그 말씀. 이게 성경에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사람은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우리 아버님도 여기 계시면 전쟁에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딴 사람들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한 목숨 내가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내 던지리라. 이런 사람 막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나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비슷해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구하려 한다. 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명을 버리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이 에스더라는 그 여자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그 가장 강성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여자였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겠어요? 천국이 그보다 더 좋을까? 여러분, 천국이 그보다 더 좋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봐보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좀이 먹을 수도 없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 안 썩을 것 같죠? 이 땅에서 금도 오래되면 점점 사라져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썩고 부패하고 녹슬고 없어지고 좀이 먹고 다 갉아먹고 없어져요. 언젠간 없어집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복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요 빠르면 일찍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나머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영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 영혼을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삶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대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때문이라도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하늘에 무슨 더 좋은 게 있다고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워도 잠시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느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결박당해서 감옥에 있어요. 너희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조금도 불쌍하지도 않고, 너희 재산을 약탈당해도 너희가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잘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아무 소용없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3장 8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가까운 지금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중에 끝이다.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걸으며,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즐기고 다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천국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있는 그대로 지속된다 하니, 옛날부터 똑같이 동쪽에서 해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변한 게 뭐가 있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고의로 알려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아예 알아도 몰라, 필요 없어, 안 들을래, 그것을 애써 부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세상은 말씀에 의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세상도 동일한 말씀으로 보관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어떤 제약 속에서 살고 있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에 살고 있는 3차원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물 가운데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배웠잖아요. 원래 땅이 물 안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은 드러나고 물은 한 대로 모이라 하니까 땅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안에 잠겨 있다가 땅이 올라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서 그 중간에 지구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와서 이 궁창, 그 물과 물을 나누면서 그 물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구는 물과 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바깥에는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얇은 막으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그때 그 물들이 땅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온 것처럼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보관되어서 그 마지막 날들 불경건한 자들의 그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태우기 위해, 불사르기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기치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오신다. 그런데 성도들은 안다.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이 야, 창조 시작된 이래로 똑같잖아. 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변함이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땅에 있는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미니라.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 위에 닥치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전부 파멸되고 죽게 거기에 이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 멸망하고 다 불에 타고 다 죽음이 될지라도 성도들은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밤에 도둑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가 그날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기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듯이 성도들은 노아처럼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안으로 다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 내 몸이 붕 뜨네, 날아가네 하면서 쫙 날아갈 거예요. 그때에는 지금 입은 이 육신이 아닌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해 있을 거예요. 그 몸으로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17장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8명만 살고 나머지 이 세상 다 멸망당했죠. 롯의 때
롯과 그의 가족들만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4명이 나왔어요. 천사들과 롯과 롯의 아내 2딸 이렇게 4명이 나왔는데, 그래도 롯의 아내는 저 세상에 남겨둔 것이 아쉬워가지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부류와 멸망당하는 부류,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진다. 구원받는 부류는 데려감을 당해서 방주로, 노아가 방주에 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멸망이다. 그 멸망당한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독수리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죠. 항상 죽는 거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항상 지금이라도 갈 우리가 마음의 준비. 그건 뭐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그날이 올 때 나는 두려워요 하고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결단이, 아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오실 날을 평소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날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준비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세상에 한 발을 담그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